저는 비만 오면 마음이 즐거워져요. 유쾌해져요. 상쾌해져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고 또 더러운 거리가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비가 오면 유쾌, 상쾌, 통쾌해지는 이유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 때문이에요. 그것은 아름다운 옛 추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20살 갓 되어가지고 청년부에서 소녀 가장을 돕는 행사가 열릴 때 참석을 해가지고 굉장히 천안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이에요. 거기 소녀가, 이 초등학생 소녀가 동생, 남동생 둘을 데리고 살림을 꾸리며 살아가는 그런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1년 내내 정말 한 번도 청소가 되지 않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 뭐 이불을 꺼내서 다 꺼내가지고 빨고, 옷까지 다 꺼내서 빨고, 부엌, 뭐 마당, 집 안에 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해가 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천안으로 나오는 버스를 타야 되고, 그 버스를 타려면 또 산길, 마을길 한참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제 청년들이 걸어서 나오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그 비가 그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버스를 놓치면 안 되니까 비를 흠뻑 맞으면서 걸어 나오는데 우산도 없고 우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온 몸이 다 그냥 비에 젖고 그렇게 걸어오는데, 그때 제 옆에서 함께 걸어가던 자매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 이런 어려운 이 시골까지 와가지고 함께 봉사하고 땀 흘리는 그 모습도 너무 이쁘고, 그 마음도 이쁘고,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쁘고, 또 비를 맞으면서도 이렇게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눈에 반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이쁜 자매가 있을 수 있는가. 근데 그 자매가 지금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은 저는 이 추억이 떠올라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러브레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써주신 사랑의 편지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레이는 마음, 두근거리는 마음, 기대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을 때 가장 많이 가슴이 뛰고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해집니까? 저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 막 가슴이 설레이고 미소가 절로 지어지고 막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예수님, 또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구구절절마다 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길 원해서 복을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 생각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굉장히 좋아집니다. 주님이 차려주신 진수성찬 앞에 앉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너무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모여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꿈에도 그리던 그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이제 끝내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가운데 애굽의 바로 왕과 군사들이 전부 심판을 받고 수장되는 걸 눈으로 지켜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했을까요? 그래가지고 막 설레이고 있는데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한자리에 모이라고 하더니 시내산에서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걸 지키면, 이대로만 살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민족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면서 막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대로 내가 갖다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인용을 해드리면,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에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막 복의 성찬이에요. 이 복의 성찬을 그들에게 차려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기만 하면 이렇게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실 때 얼마나 그들은 감격했고 기뻐했겠습니까? 오늘
가버나움과 디베랴 사이의 한 산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는 제자들의 마음 또한 그러했을 겁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감격과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렇게 돼 있죠. 헬라어로 이 제자를 호이 마데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12사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리를 말해요. 무리.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예수를 추종하며 예수를 따르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주님 앞에 모여있는 그 무리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모이게 한 무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무리인 교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대로만 너희가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심령의 천국을 누리게 되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이 흘러감으로 너희의 이웃, 너희의 주변 사람들까지 전부 그 복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이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럼 대할 때 얼마나 설레이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그런데 가장 많이 신뢰해야 할 부분은 말씀 앞에 설 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신뢰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의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멍해가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어려운 숙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하나님이 나를 올가매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받고 듣고 지킬 때 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행복이 막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한계를 다 알고 계세요.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노력하면 우리 안에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팔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거를 자꾸 어떤 멍해를 짓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1절부터 12절까지의 그 숙제를 다 해야만 13절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전제로 하시면서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인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기준을 지켜 살 때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소금의 맛, 짠맛 그리고 그 등불의 빛이 가정 안에 비추게 될 것이고 주변 이웃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그들 또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기준에 참여하게 되고 따라오게 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이걸 흐리하게 만들어버리고 자꾸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온유하게 살아야 돼요. 자꾸 이걸 무겁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 주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살아야만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이야말로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소금과 빛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감으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운전면허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필기시험 합격하고 실기시험 합격해서 드디어 패스를 해가지고 운전면허증을 받았어요. 와, 이 운전면허증 이제 받았구나. 내가 이제 운전할 수 있구나 하고 이제 아빠 차 키를 들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아빠가 불러요.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앞에 앉혀놓고 너는 이제 법적으로는 운전을 할 수 있어. 그건 문제될 부분이 없어. 근데 운전을 한다라는 것은 법에 있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아빠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운전을 해봐서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데 네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운 것, 위험한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빠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래야 네가 안전하게 운전을 하게 되고 행복한 운전을 할 수 있다. 차를 다룰 때 애기 다루듯이 다뤄라. 기아를 넣을 때 팍팍 넣지 말고 살살 애기 다루듯이 하고, 차를 세울 때 브레이크 밟을 때도 큰 브레이크 밟지 말고 살살 밟고, 출발할 때도 그러고,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앞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신호등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법에서는 초록색으로 바뀌면 직진해도 된다고 법은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야. 좌우에 법을 어기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급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앰뷸런스가 지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좌우를 살피고 혹시나 오는 사람 없는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교차로에 진입을 해라. 이런 것들을 네가 잘 지키면 아빠가 경험을 통해 경험한 이런 귀한 것들을 네가 잘 기억하고 지키면 너는 평생 안전한 운행을 하게 되고 행복한 운전을 하게 될 것이다. 아들이 그 아빠의 말을 기쁘게 여기고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아빠가 사랑으로 하는 말로 여기고 잘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운전하려고 노력할 때 안전한 운전을 하게 되고 행복한 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주님이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나를 사랑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복을 누리라고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중심을 알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기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산상수훈은 단순한 윤리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게 참 중요한 지금 말씀을 제가 드려요. 산상수훈은 사랑과 생명과 빛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이며 행복의 원천이에요. 이 기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제사장이 된 우리는 진정한 제사장으로서의 복을 누리게 돼요. 내 심령 속에서 막 경험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제사장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내 안에서 막 샘솟는 이 즐거움, 심령의 복이 나의 얼굴을 통해 행동을 통해 막 발산이 되면서 나를 보고 있는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를 아는 내 이웃들에게 이 은은한 빛이 그들에게 비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성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지키며 내가 먼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때 행복한 마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은은한 빛이 집안을 비춥니다. 이웃들을 비춥니다. 세상을 비춥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연스럽게 내가 가진 기준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8가지 기준을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우리는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삽시다. 심령이 가난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높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이 기준까지 가난해져야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복을 받아. No. 이미 여러분이 10% 정도 심령이 가난함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산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과 한계를 시시때때로 인정하며 주님,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나 죄인이에요. 나 아직도 이렇게 연약함 투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살 수 있어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마음 속에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우리는 항상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죄악된 인간의 타락한 실상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침뱉고 눈을 흘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슬퍼하면서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구나, 눈물의 기도로 중보하며 살 때 하나님의 위로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실수를 끼치는 사람, 손해를 입히는 타인에 대해 관대해야 합니다. 죄인에 대해서는 회개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고대해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이 속히 종결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갈망하고 힘쓰며 우리는 부지런히 내가 소금의 맛을 내고 등불에 빛을 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나의 고통으로 여기며 그 고통을 같이 짊어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요, 청결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청결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정면의 마음을 열어보든 뒷마음을 열어보이든 옆의 마음을 열어보이든 모든 마음에 금을 이렇게 쪼개고 어떻게 쪼개든 다 금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어떤 부분도 동일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동일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타인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며 불화한 자들을 화목케 하는 데 앞장섬으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고난과 환난을 감내해야 하며 그 가운데서 건설되는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이러한 8가지의 믿음의 기준이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접하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한결같은 내 마음의 심령의 기준, 마음의 기준을 실천하면서 걸어가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심령의 복을 누리면서 할렐루야, 그 영적인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소금의 맛이 되는 것이고 등불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심령의 복을 누리며 영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등불의 빛이 되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이고 가족들과 이웃들은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기준에 그들도 참여하게 되고 동일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방법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는 자기의
가정에서부터 세상을 비추기 시작하여 서서히 세상을 비추며 나아가는 이러한 성도들을 위해 큰 상을 준비하십니다. 헬라어로 미스도스 상, 이것은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품삯을 말하는데 성도가 이 세상에서 행한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보응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미스도스 상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에게 소금의 맛이 있어야 돼요. 등불에 빛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내 심령으로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할렐루야. 그게 소금의 맛이라는 거예요. 어느 결혼식에 하객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신랑 신부는 너무 좋아해요. 막 싱글벙글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하객들 중에 꼬맹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한참을 보다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결혼이 뭐야? 그랬더니 엄마가 그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결혼, 그거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해서 함께 살기로 약속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예식을 올리는 게 결혼이야. 그리고 결혼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도와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게 그게 결혼이야. 그러더니 이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럼 아빠 엄마는 아직 결혼 안 했네? 우리는 이 예화의 메시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엄마는 결혼은 했지만 자녀에게 결혼의 기능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성도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 때, 구원의 능력을 누리며 살지 못할 때 동일한 질문을 받을 겁니다. 당신 아직 구원 못 받았군요.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학교 속에서 행복한 소금으로서 소금의 맛을 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등불로서 빛을 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우리가 지키면서 맛보는 행복, 주님이 약속한 그 복을 누리는 그 삶을 통해 모든 사람을 감동케 하고 감격케 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천국의 기준에 그들이 참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팔복은 성도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복을 진정한 자신의 복으로 여기며 세상 속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세상이 함께 변화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진정한 복은 천국을 소유한 삶, 죄에서 벗어나 거룩해진 삶을 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성도인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 속에 여실히 드러남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늘어나고 확장되게 만들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로 인하여 확장되어진 이 거룩의 영역은, 그 거룩의 힘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세상의 불의를 막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바로 이 복을 누리며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 소원과 바람을 이루어 드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